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의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의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만약에 제가 그 세상을 이제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내가 아는 사람들 또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중요한 건 자녀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아마 기도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를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 기도를 잘 기억하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이들도 마지막 때가 이제 언젠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 뭘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순간에 또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유언과 같은 기도가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손을 꼭 잡고 꼭 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기도는 그 순간에 할 게 없어요. 그죠? 그 순간에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얘들아 내가 먼저 가는데 꼭 너희들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죠? 잘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잘 기억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해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됨에 뭐가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요. 그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하나 될 수 없는 너희가 하나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이 쓰여졌는가를 보라는 거죠. 무엇이 사용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는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 같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죠. 하나가 되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하나됨에 대하여 절대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관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누군가 그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도는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성도라면 성도는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 되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 하나됨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의 하나됨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또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명령을 잊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고 해도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무슨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루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살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 평화 많이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 되자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볼까요? 20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선 이 기도의 대상,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가 할 때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의함이 아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포함됐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누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또 계속 보니까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저희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제자들의 말이죠. 복음의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죠. 그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것은요,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을 가진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냥 아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음에만 강조점을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분명히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같고 또 대상이 같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같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됨의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나 된다, 그럼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요, 매력적이게도 무엇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가 하면은요, 바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하면은 우리가 다 사람들이 모이고 기뻐할 것 같죠?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또 나아가서 무속신앙,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뭐로 하나 되자고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에서 우리의 좋은 이 분위기 깨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빼고 그냥 사랑이면 되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종교통합운동, 오늘날 이 운동이 아주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평화를 이루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런데 거기에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아니다. 예수로 하나야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는 분명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됨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냥 모두가 하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명확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놀랍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검은 뭘 얘기합니까? 검은 분쟁과 갈등을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무조건 하나가 돼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평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는가? 세상은요, 자신들이 어떤 줄 알아요? 선한 줄 압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켜 버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짜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과 어떤 분쟁이 진리의 싸움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으면 좋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으니 다 하나가 되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기도입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관심을 늘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염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신가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모델을 제시해서 주시는데, 그 모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어떤 모습입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히 그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의 하나됨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은, 이분들은, 그들은 각 의가
개별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시는 일과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일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 예수님으로서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구별이 되죠. 분명하게 되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각 개별적으로 그 의가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모델이 되는가 하면 성도의 하나됨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도요. 자, 우리는 우리 각 개인으로서 존재합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마다 고유한 개성과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너무 가깝지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각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됨은 그래서 이런 하나됨이 아니죠. 바로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됨을 얘기하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규격품 같이 만드는 것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전부 네모 반듯한 벽돌처럼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나됨은 자연석을 생긴 그대로 맞추어서 쌓는 것이 더 우리의 하나됨과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을 가지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개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렇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우리 안에 장기들도 있고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양도 그 역할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 각자의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양성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뭐가 없어요?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충돌하지 않을까요? 왜 충돌이 없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맞고 서로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보세요. 우리의 몸의 신비를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지체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각양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다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지만 이 모든 지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상한 꼴이 되겠습니까? 그죠?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손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오른다리는 저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왼다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서로 가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런 게 있어서 능지처참. 그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되죠? 왜? 무엇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왜 본질적으로 하나입니까?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가는 본질적인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은사.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사하면 보통 뭘 생각합니까? 은사하면 뭐 재능을 얘기하고, 그죠? 뭐 치유의 은사,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특별한 것, 그런 것들을 보통 은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요, 참으로 다양한 것입니다. 정말 각자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특별히 믿음을 쓰고 믿음을 아주 잘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모두 은사일까요? 여러분, 사랑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잘 챙기고, 뭐 이렇게 위로도 잘해주고 하는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잘 참는 은사가 있습니다. 온유의 은사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참습니다. 이 사람은 참는 건 1등입니다. 누가 찔러도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참고, 누가 넘어뜨려도 참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참는지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종류가 다르지만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은사가 있든지 분명하게 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의 목적이 뭐죠? 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은사들을 모두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이 은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은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을 생기게 한다면 그 은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그 은사는 오히려 있는 것보다 못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뭐가 중심이 되면 안 될까요? 결코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은사는 중요합니다. 은사는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은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접지 않고 내 은사는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은사를 써서 내가 할 거야. 봉사하고 할 거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사 사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핵심이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으로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럼 그 영광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 영광이 뭐냐면 오늘 그 1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어떤 분이셨어요? 영화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 영광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없어요. 모든 영광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인간으로 오셔서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신적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 100% 인간 그렇죠? 인간이 되셔서 뭐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신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렇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성품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뭐를 하라고요? 하나됨을 누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게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넉넉히 있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이 우리의 참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으로. 그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를 잘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그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그죠?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뭘 품어요? 자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만큼은 지금까지는 다 자기 마음을 품다가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면 그 순간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될 텐데 다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뭘 품어요? 자기 마음을 품는다고요. 지금까지는 잘 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잘 본받는다고 하고 겸손한다고 하고 온유한다고 하고 잘 했어요. 잘 하다가 언제 자기 마음을 품어요? 결정적일 때. 진짜 그 마음을 품어야 될 때. 그때 다 자기 마음을 품어요. 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됨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결정적인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죠? 결정적인 때. 어떤 때죠? 믿음을 써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손자, 손주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본받아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는 것일까? 할 때 예수께서는 이 성도들의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꼭 이루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 되어 나갈 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특별히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알게 한다는 것은요, 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보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 그죠? 경험하여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저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저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무엇이 증거된다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간단한 한 줄이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한 구절입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무시했고 그렇게 너희들이 적대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바로 이 증거가 우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으로 확증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뭐를 더욱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어디에 증거돼요? 세상에 증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이게 보통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하나됨입니까? 우리가 그저 소홀히 해도 되는 하나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하나됨에, 어쩌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목숨을 걸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성도,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 일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욱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증거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증거된다고?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 사랑이라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소리가 작아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못할 것 같아도 하십시오. 그게. 예,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